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금요일마다 제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성도님과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가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20번째 시작인데 20번째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았는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이구나. 성경 66권이 1189장 전체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이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20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교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어요. 그럼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승의 집에 찾아가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당시에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과목 가운데 필수적으로 꼭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꼭 가르쳤어요. 선생님마다, 스승들마다, 랍비들마다 그 제자들에게 다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당시에 율법 스승들이었던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기도문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기도문을 보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기도를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동거동락하며 24시간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삶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배우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귀하고 가르침도 귀하고 기적도 놀라운데, 너무나 인상 깊은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24시간을 3년 내내 같이 다녔으니,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 같이 있었으니 예수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가까이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나 인상 깊은 모습,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1, 기도 2, 기도 3 강의하신 것, 그 강의를 듣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중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니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배우셨습니까? 엄마 아빠 기도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 소리 들으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제 스승님 목사님들이 기도를 듣고 배운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희 사랑교회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시작하신 거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12년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자라면서 교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면서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새벽마다 교회 권사님들 모이셔서 새벽마다 새벽제단 쌓으시는 모습 보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자라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이 가운데 부모 여러분 계십니까? 목자 여러분들 계시죠? 주일학 교사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먼저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모습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북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갖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과 그 당시의 모습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있는 사람 가운데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있는 사람들은 다 딱 한 종교를 믿어요.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 혈통을 중시하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 구약만 믿는 종교, 유대교를 모두가 믿는 거예요. 그 나라 사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때문에 유대 땅 곳곳에서는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수히 많았고 그들이 제자들을 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 가르침은 수많은 다른 스승들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즐겁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역자들, 모든 목자들, 모든 교사들, 우리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 여러분의 가르침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듣는, 즐겁게 배우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 자락에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자를 나눠도 가슴이 저리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한마디 하셔도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우리 목자님들 말씀 10분을 전해도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무릎 꿇어지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라 전체가 종교 공통체였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수히 많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이 뭔가 달랐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사용하시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고, 기도의 진정성이 다르고,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기도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정확히 말하면 Lord's Prayer, 그러니까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암송을 했으니 평생 몇 번 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겨지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 주기도예요. 2세기, 3세기 초에 사역했던 교회 지도자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기도문이, 짧은 이 주기도문 안에 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그 12 제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배울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한 계단 도약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생활,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삶, 자, 기도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화려한 문장,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문 한 장, 잘 수려한 문장에 기술된 기도문 한 장 나눠주시고 이 기도 암송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삶으로 연결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삶으로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능력 없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만 잘하고 삶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삶에 달리는 거예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태신자에게 전화 한 통하고 문자 한 통 보내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작정 헌금이라도 보내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천으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도, 그저 복을 빌기만 하는 그런 기도를 기복주의 기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기복주의 신앙,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주여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몸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다면 자녀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힘을 쓰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다면 일터에서 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기를 또 수고하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천이 따라야지 삶으로 연결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누구라 들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워서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10계명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10계명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 발음을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여호와라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음은 정확히 몰라요. 지금도. 그만큼 그 발음하기를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게 시작돼야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여기 여러분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각자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는데 훌륭한 신앙인이신데 이분은 아버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너무 엄한 분이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야단을 치고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루터에게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법률대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아버지는 루터를 더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거꾸로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더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놀라운 말인데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즉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셨고 예수님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의 극한에 달하셨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신 그 성부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열방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열조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가문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며 별들의 주인 되시며 그 땅을 지금도 그의 기쁘신 때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범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멸망길,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 전쟁과 지진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아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여러분,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저 우리는 아이처럼 기도하고 그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추우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아빠 추워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보이라를 높이든지 아이 잠바를 사서 입히든지 품으로 안아주든지 그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아빠 배고파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든지 짜장면을 시켜주든지 식당으로 데려가든지 밥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릿고개
고레기 시절처럼 들에서 쑥을 뜯어 떡을 해먹이든지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이든지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아이처럼 기도하고 아이처럼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결과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결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멘. 자, 주기도문이 이어져갑니다. 6장 9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모든 결과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중직자 직분을 또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 주 앞에 나왔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살면서 바쁘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밤에 주예전, 내 집은 만민이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 주예전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주예전에 나왔더니 세상에서 나는 냄새가 여전히 우리 몸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 있는 곳에 있다 나오면 그 냄새가 옷에 몸에 배는 것처럼 세상의 냄새가 가득 밴 채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세상의 악취가 우리 몸에 배었으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물든 내 모든 교만,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죄악 주여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꺾어주시고 내 안에 고집 다 꺾어주시고 교만 다 꺾어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이어지고 갑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항상 낭송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던 그 유대 땅의 역사는 전쟁과 수탈과 억압의 역사였어요. 고통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기도를 했고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나라요 온 열방과 온 우주에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으로 확정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해진 것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주의 기도요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